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혹은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액자들이 걸려 있는 것을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이제 사업체, 가게 이런 데 가면 많이 걸려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보이세요? 조금 작아서 보일지 모르.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잘 읽으시네요. 아마 너무 많이 보셔서 익숙하셔서 아마 기억하시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세나무병원, 병원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병원을 개원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을 하면서 선물로 아마 드린 액자가 아닐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가정에도 이런 액자 걸려 있는 곳이 있죠. 이게 똑같은 액자예요. 이제 표구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다. 이것도 아마 이제 집을 사서 입택한 가정에게 이제 덕담으로 이런 선물을 아마 누군가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 한편에 걸어놓고 이제 이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사셨을 때 이런 성경 구절 액자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약간 좀 재밌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다.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지금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인생을 크게 창대하게 번창시켜 주실 거다. 이런 기대잖아요. 이런 소망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그런 건가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은 욥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욥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 욥기 아세요? 구약 성경 욥기라고 있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분 들어봤잖아요. 욥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욥은 어떤 분이세요?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지만은 욥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던 분. 그게 욥이에요. 그렇죠? 욥기가요 42장이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성경에서 42장이면은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욥기를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끝까지 못 읽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전부 다 고생하는 얘기예요. 고생하는. 처음에 딱 한 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그래서 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조금 나와요. 조금.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갑자기 욥의 가정에 찾아온 여러 종류의 불행한 사건과 사고들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자녀들이 그냥 요즘 같으면은 이 재난을 받아가지고 이 토네이도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리지요. 도둑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빼앗아가 버렸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도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뜨는 부인이 있었죠. 부인.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세상에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욥기는요, 욥에게 찾아온 그 불행에 대한 넋두리와 하소연과 그리고 그 넋두리와 하소연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의 근거 없는 그런 조언과 꾸중과 책망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욥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자, 그 욥기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장대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 8장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얘기를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사업체에 만약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딱 걸어놨다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고 덕담이고 축복의 메시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마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성경 구절을 붙여놨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등장하는 욥기를 보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욥기 8장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욥을 찾아온 친구 빌닷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빌닷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고 재산을 잃고 몸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부인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 친구 욥을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네가 잘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셨겠지. 왜 네 자녀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겠냐? 그 녀석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란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이 하는 얘기는 네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냐? 네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벌을 주시지 않고 이유 없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단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쩌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도 몰라 라는 얘기예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가 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고 네가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지도 몰라. 그러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할 거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크게 복 줄 것이다. 네가 이 가게를 지금 5천만 원 전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50억, 500 이런 그런 얘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구절을 딱 떼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가게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회개해라. 너 이 집 샀다고 자랑하지 말고, 네 가게 시작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회개해. 너 뭔가 잘못한 거 있지? 너 사업 준비하면서 뭐 잘못한 거 너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에 예배 거룩하고 이 소중한 시간에 제가 지금 거듭거듭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가 성경을 안다, 믿는다, 읽는다, 배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어느 딱 보니까요, 여기 내 마음에 확 와닿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가 지금 별거 없이, 내가 지금 힘들지.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나중은 창대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뭐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해가 바뀌면 토정bil,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말씀만 다 뽑아가지고 이것이 당신의 올 한 해 동안 운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있고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깊은 이야기가.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달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지금의 내 상태에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은 말씀만 골라서 읽어요.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를 해도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만 뽑아서 읽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마 이 말씀도 우리가 좋아하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좋아하냐 그러면요, 이거 언제 많이 읽냐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기도회할 때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모였어요. 그럼 힘이 좀 빠지잖아요. 야, 우리가 이 기도라고 지금 광고까지 해놨는데, 어제 월삭 기도회 한다고 해놨는데 사람들이 몇 사람 안 오거든요. 힘이 빠지잖아요. 뭔가 이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성경에 뭐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이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게? 맞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아니,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너 혼자,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들어가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두세 사람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맞아요. 그럼 맞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두세 사람이 모여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열심히 기도해봐 라고 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그 구절에 나온 내용의 첫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18장 15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까지 읽어보시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에서 누가 이제 잘못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이런 사람이 혹시 있거든. 상황이 그런 겁니다. 상황이 이 말씀을 지금 시작한 배경이 그런 겁니다. 내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차근차근 순서를 얘기를 해요. 순서를. 어떤 순서예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선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개인적으로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몇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제는 교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교회가 나선다는 말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권위를 가진 교회의 권위로 그 사람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면담을 하든지 그러겠죠. 개인적으로 들으면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장로님,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뭐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또 권면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니까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그런 성도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순서와 절차와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권고를 하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두세라는 말이 나와요. 두세.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따라 읽어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내용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여기도 두세라는 말이 나와요. 두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세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야 혼자 찾아가서 안 듣거든 한 서너 대여섯 사람 가가지고 어떻게 해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두세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뭔가 사법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 최소한 3사람 정도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한 사람, 증인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내가 봤는데 저 사람 그때 나쁜 짓 했어요. 거짓말해서 훔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한 사람의 얘기는. 최소한 2-3사람 정도가 저 사람 분명히 그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법정에서 그 2-3사람의 증언을 법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세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유효한 최소한의 스탠다드인 거예요. 스탠다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들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권면할 때 한 사람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그때 2-3사람이 가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도 안 들으면 그때는 교회가 나섰다는 거예요. 3-4번 기회를 준다 그 말이죠. 3-4번.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다.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속에서 기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장사 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병원에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2-3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2-3사람이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 형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바로잡아주고 싶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고 기도를 했어도 도무지 돌아설 기회가 보이지 않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2-3사람이 모여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영혼의 회복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기도를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게 지금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기도할 상황을 벗어났어요. 지났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2-3사람이 모여서 정말 그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확장해 볼까요? 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감당이 안 돼요. 하루 자고 나면요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들이 뉴스들이 계속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뭐 산불 얘기도 그렇고 뭐 전쟁 얘기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뭐 아이다호인가요? 그 패스트푸드 가게에 누가 낯선 사람이 총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을 쏘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햄버거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세상이 돼버란 말이에요. 정말 답이 없어요. 저한테는 답이 없어요. 이 세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몸과 마음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세상을 향한 증오와 분노심을 가지고 자기도 감당 못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고 싶은 저 영혼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래도 2-3사람이 모여 기도하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답이 없을 것 같고 기도한다고 뭐 해법이 안 보일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 권세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지잖아요. 좀 성경을 우리가 좀 그렇게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발 성경을 그냥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냥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무슨 길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긴 호흡을 가지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있어요. 진심이. 그 진심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보통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분 정도. 오늘은 한 30분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30분 동안 누구 얘기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참아주시는 거죠. 제가 다 알아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한 30분 정도 내가 참고 들어주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 얘기 30분 들어주세요. 30분은 커녕요. 3분도 못 기다려요. 3분도. 요즘 여러분들이 이 휴대전화기에서 보시는 그 동영상들, 뭐 쇼츠, 뭐 릴즈, 뭐 여러분 카톡에 나오는 그 하여튼 우리 어른들 보시는 그 짧은 영상들, 그 평균 몇 분인 줄 아세요? 몇 분이 뭐예요? 몇 초인 줄 아세요? 몇 초? 15초에서 30초 정도에서 다 끝나요. 근데 그것도 못 기다리잖아요. 30초도 못 기다리고 보다가 절반쯤 재미없네 넘기고, 이거 아니네 봤네 또 넘기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30분이나 저 얘기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저는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긴 호흡으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앞뒤를 같이 맥락을 무시하지 마시고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이 문제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긴 호흡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생명이시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이는 우리 한미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 성경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내가 너무 멀리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참 성경 말씀을 너무 등한시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분만이라도 다시금 성경을 손에 잡고 다시금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는 분들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경을 그냥 가볍게만 짧게만 읽었던 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좀 긴 호흡으로 읽어가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러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런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등불입니다. 말씀의 빛과 등불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 하나님 우리 속에 있으면 저희가 바라옵기는 주님의 그 마음과 소망,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하신 자리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의 약하고 비록 지금은 보잘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간섭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끝게 씻어주사. 주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